이 말씀을 본문을 몇 번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다시 다른 감동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사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없고 능력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책이나 성경에서 볼 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 은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이 아주 똘똘하고 또 예뻤었던 것 같아요. 심성도 착하고 형님들은 나가서 목축업을 하느라 바쁜데도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아마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만 돼도 부모님들이 들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팥을 매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짜리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있겠어요. 4학년짜리를 아버지가 지게를 걸어주더라고요. 제가 4학년 때부터 지게질을 했어요. 풀도 배우라고 해서 풀도 배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로부터 신앙 유산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가서 일은 안 했지만 형님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참으로 옳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이렇게 꿈으로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준 것을 보면 그가 신령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더 성숙한 나머지 저는 지금도 외국에 가기를 싫어요. 외국에 가끔 테러를 당하면 참 힘든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어린 것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서 난모르고 물설고 모든 환경이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그런 환경이 돼도 살아온 나날이 많기 때문에 또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저냥 어떻게 살아가겠지만 이 어린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서 신앙으로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잘 이기지 않았나.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 곳을 가봤어요. 갔더니 잣나무 숲으로 거기 어딘지 모르지만 뒤에 또 가보니까 편백나무 숲이 얼마나 우람한지 거기 이렇게 현판이 있는데 외정 때에 일본 사람들이 그 편백나무를 심어서 잘 키워서 한 100년 후에 벼서 자기들이 또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해방이 되는 바람에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지고 갔는데 한 3사람이 막 이렇게 줘도 되게 높이가 7, 80m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울릉도 가니까도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잠시 생각했던 거 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 하늘을 찌르듯한 그 편백나무 숲에서 일전 간격으로 심어졌는데 어느 지점까지는 아주 가지도 없이
매끈하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딘가 갔더니 편백나무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가 맞닿아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지와 가지끼리 얼마나 싸웠을까. 그러면서도 어쨌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 편백나무는 오로지 하늘만 향해서 가장 좁곳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났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조용히 묵상을 해봤어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신앙 정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도 이 마치 편백나무 가지가 다 죽어서 밑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이렇게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침내 이방 사람이 말이 그렇지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달아도 이것은 귀한 일이거든요. 엄청난 귀한 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이가 총리가 됐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형님들을 원망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고분분투하고 7년 대 흉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쌀을 저장하게 하고 또 풍년이 왔을 때 저장하게 하고 흉년이 왔을 때 그 이웃 나라까지도 다 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와 그 형님들이 있는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물론 애굽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나 잘 저축해진 바람에 그 나라는 먹을 것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형님들이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갔을 때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그 모습, 또 이야기를 듣고 이름이 보니까 또 요셉이거든요. 가만히 보니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피할 수도 없고 꼼짝할 수 없는 자리에서 원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가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 형님들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어요. 그 어린 것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고향도 아닌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는 잠자리도 좋고 잘 먹었는데 이 팔려간 이 종의 가정에 잠자리가 좋았을까요? 아마 형편없었을 거예요. 모든 환경이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란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위대한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복수를 하려면 얼마든지 복수하고 누구 지도해서 모르게 형님들 다 죽일 수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을 보냈습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안 봐서 재밌어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명절 때 끔찍한 사건들도 가끔 일어납니다. 누구와요?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마 그렇게 끔찍한 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님들이 보니까 요셉이 앉아 있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아마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그냥 노예로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화려한 곳에 총리로 있었어. 그 앞에 나가서 그들이 이 요셉이 그들이 그 얘기하는 말을 듣고 울었더라. 요셉은 형님을 보고 봤어요. 형님들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말한 그들을 향해서 울었더라.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들을 만나기 전에, 형님들을 만나기 전에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우리 형님들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사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믿음이 좋은 요셉은 늘 기도하며 아마 형님들의 나한테 못된 일을 했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아마 용서한다는 소리를 무지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 요셉 총리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지요. 근데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는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일찍 깨닫게 해주시지. 그렇게 많이 읽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일찍 깨달았으면, 나 지금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성경 그대로라면.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무총리 자리는 한 자리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반열에 다 같이 가는데, 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특정한 사람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신실하게 섬기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형님들 얼마나 지랄 맞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요셉이 배기 싫으면 너 이리 와. 그리고 꿀밤 하나 주면서 음식이 형님들한테 그러면 못 써. 하고 훈계해야 되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으려고 한 것이 형님들이었어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만난 자리에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거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형제끼리 화목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에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자식과의 화목이 우선이라는 거고 형제들끼리 화목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과 자식들과 화목하지 않냐고 이웃과 화목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비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인데 오늘도 우리는 눈물 한 방울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인데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과감히 용서해 주셨고 그 나라까지도 다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일치가 아닙니다. 아니 이 말씀을 준비한 걸 우리 기도원 사모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런 좋은 예화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서울의 동신교회 장로님의 아버님 장로님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왔는데 목사님은 이미 어딘가 갔다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아침에 어딜 그렇게 또 일찌감치 갔다 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우리 사모님이 지금 아파서 약을 사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까짓거 노뚱이 깨지면 무슨 동이? 아니 질그릇 깨지면 노그릇 사면 되지. 아니 그 사모님 죽으면 새 사모님 못 오면 되지. 그 지랄스러운 사모님 살리려고 약 사왔냐 이거죠.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화답하기를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모님인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모님을 내가 약으로 케어해서 살려주셔야지. 나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지 다른 남자가 한테 갔으면 아내로 엄마로 살 수도 없는 그분 나를 만나서 사모 되게 하시고 어머니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더 사랑한 그를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이고 새로운 장가를 가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부간에 이런 관계가 이어져야 되고요. 우리 자식과의 관계도 이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났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자식이에요. 나도 죽으면 천국 가고 자식도 죽으면 천국 가요.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아니하면 내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엄마 아버지를 봐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매일 싸우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천사표로 장로님 권사님으로 해서 아버지께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돌보는 일을 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게 하실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 어렵고 힘들고 별의별 고통이 다 겪으면서 죽지 못해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 측근, 내 식구, 내 자식들만이라도 우리 교우들만이라도 마음껏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꼭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면 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성도들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내가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달복달하고 내가 못나서 내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저 부모님 사랑받고 재미있게 살고 때로는 형님들의 보호를 받던 그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뒷바라지하고 갖은 순환을 다 겪었습니다. 자민들 제대로 잡겠어요? 뜬 눈으로 세웠겠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팔아먹은 형님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님도, 어머니도 이후에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천국 가는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살아갔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생각이 불끈불끈 나오고, 형님들 미워할 때가 불끈불끈 나오고, 오늘도 누군가가 누구를 섬겨줬는데 막 때리고 차고 가진 욕을 다 하는 그걸 듣고 순간순간 저녁자리에서 잠을 잤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물질로 고통받고요, 질병으로도 고통받고요, 자식들로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온갖 고통스럽고 쓸모없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는 재료로 바로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부모님 품에서 자랐다면 아마 믿음의 사람으로 섰을런지 모르지만 그 나라 총리도 못해 먹었을 거예요. 이웃 나라 총리는 생각도 못하고 총리도 못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나쁜 환경 속에 요셉을 밀어넣고 거기서 요셉이 신앙으로 기도로 성장하게 하셔서 요셉을 그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리에 앉혀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최고 힘들 거야, 나 같은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고 할 정도로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어쩌면 요셉의 신앙을 본받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그것을 다 이기시면 머지않아 우리 교인들 중에서 더 빛나는 자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고 든든한 기둥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요셉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 고난쯤이야, 이거 힘든 것쯤이야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한테 누군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마치 나무가 가지가 삭아서 떨어지듯이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용서하시고 잊어주세요. 그래야 신앙으로 곧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0절 다시 보면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니, 요셉의 형님들도 축복을 받은 것이 형님들이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고 형제들이 더욱 우애가 돈독한 그런 가정으로 탈바꿈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소설가가 성경을 썼는지 참 기가 막히게 영감 있게 썼다고.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입증한 일입니다. 그래서 7년간 충년이 있었고 7년간 풍년이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모든 흉년을 담당한 그 요셉, 이것이 문서로 다 증명이 돼서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문서로 이미 다 그들이, 고고학자들이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우리 잠깐 상상을 해 보십시오. 노예가 돼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잠잘 시간, 그리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도 못 받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런 신세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억울해서 아마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어쩌면 보통 사람 같으면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질병이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실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셔서 요셉과 같은 인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셉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어떤 역경도 잘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요셉, 하나님 저희들 이 신앙을 잘 본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